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2일 제2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첫날이죠.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또 교사들, 선지자들이 함께 협력 사역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지 근원적인 그런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사역의 가장 절대적인 힘은 말씀과 성경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주고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때가 되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서 이방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게 됩니까? 첫 선교지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무모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면 무모하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바나바와 바울이 익숙한 그곳에 도움을 얻고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9절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바울, 헬라식으로 부릅니다. 왜? 선교지가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복음은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이제 봄이 막 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옷도 아마 점점 더 가벼워지고 또 밝아지게 될 겁니다. 복음도 시대와 상황과 지역과 문화에 맞게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지금 도포 입고 갓 쓰고 다니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도포 입고 갓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도포 입고 갓 쓰는 분들은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분들을 보기가 어렵고 연속극에나 나올 그런 복장이죠. 그래서 복음은 시대와 상황과 지역과 문화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그 자체가 현화됩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 버리셔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우리 위에 몸짓고 피 흘리는 대속 제물이 되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시대지요. 교회의 시대이자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는 창조의 영이시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이고
신약 성경에는 93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378번 나올 정도로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 곧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은 창세기서부터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이 되게 말이죠.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믿음의 힘이 납니다. 아무리 쉬고 자고 놀고 먹고 좋은 곳을 본다고 해서 힘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각양 은사를 허락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정결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형제들을 위해서는 깨어지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애통하게도 하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확증하도록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 내 소망이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 달려갈 수 없잖아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봐 보세요. 역사는 오래됐는데 멈춰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성령의 레일을 통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져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브로로 들어가서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그들이 구브로 섬을 떠나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 지역의 아탈리아 항구를 통해서 버가로 들어가서 버가에서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 도착했지만 선교적 성과를 거두질 못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한 2, 3년 후에 또다시 이 문제로 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갈라져 버렸어요. 이걸 보면 믿음의 거장들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이라고 그래요. 목사들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목사들만큼 많이 싸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장로님들은 안 싸우실까요? 그럼 권사님들은 부부싸움 안 할까요? 사람이니까 다 그래요. 사람이니까 모자라고, 사람이니까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고, 성프란시스코 말대로 어릿광대와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지만 부부싸움 한 다음이 문제죠. 부부싸움 한 문제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크게 해서 나중에 그냥 더 큰 일을 벌이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해결 방법이 문제예요. 사람은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그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은 다 읽지 못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렇게 이 전도 여행 중에 다투고 서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가 나중에는 화해를 합니다. 마가 요한이 지극히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끝까지 나중에 로마 전도 여행 이후에도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이 서포트를 해주고 동력자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치에도 말이죠. 정치를 하다 보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독재 정권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실수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가는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끝까지 그 노선을 고집하고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도 가는 게 독재 정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실수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주님 앞에 위하고 협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에 보면 이렇게 싸우고 갈라진 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들이 무지 찢어지고 발려지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건 너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도 무지 많이 기도했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102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1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매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음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여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바울의 인형은 버가에서 북쪽으로 161km 더 곧장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일행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회당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이 시작됐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 회당의 예배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가지고 성경도 그곳에서 읽고 예배도 드리고 또 민사재판도 하고 또 후세대들을 위한 오늘날 학교 교육에 그 대한 예전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그 학교 교육 같은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읽고 필요에 따라서는 초청 강사를 이렇게 부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작은 회당은 회당장이 한 명밖에 없는데 큰 회당은 회당장들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성경은 살펴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요, 말씀을 전하는 거, 선교라는 건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윽박 지르고 위협해가지고 절벽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지역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낙동강 지류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강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낚시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낚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이 채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떡밥에, 미끼에, 새우에, 바늘에, 봉돌, 낚싯줄, 낚싯대, 찌 이런 게 다 준비가 돼요. 사전에 준비가 돼야 돼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밤에 낚시를 한다, 그럼 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외투도 필요하고 우산이나 우리도 필요하고 간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랜턴 같은 것도 필요해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낚시를. 두 번째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물 깊이나 바람 방향이나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기 나올 만한 데다가 낚시를 해야지 확률이 높은 것이지, 고기가 전혀 살지 않는 그런 데다 낚싯대를 갖다 들여놓고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준비도 잘하고 포인트를 잘 이렇게 선정을 했다면 세 번째 뭐냐? 기술, 인내, 판단력이 필요해요. 기술, 고기가 물었을 때 챔질하는 것 말이에요.
챔질. 물어도 그 정확한 챔질을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자리만 계속 또 고집해도 안 되고, 이 선교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밀어붙인다. 하나님 다 알아서 역사하신다. 물론 그러시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생각과 방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당연하지. 바울이 말이죠,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도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갔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세례 요한처럼 빈들 같은 데서 복음을 증거하지 왜 굳이 말이죠, 배를 타고 말이죠, 길을 걸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회당으로 갔겠냐. 예수님이 왜 그러셨겠냐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 되려면 이 사회와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로 여러분이 이루어가신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만선으로 돌아오는 배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 한 번 더 부르겠어요.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롱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그렇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서 막 손짓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잠잠히 가만가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막 온 정열을 다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아이슬란드와 태평양 한가운데 있던 통가 부근에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콩고에서도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아이슬란드의 그 지그문트 손이라는 아이슬란드 대학의 과학 연구소의 연구팀이 화산 폭발하는 그 형태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화산이 어떻게 터지냐? 터지기 직전에는 참고 참는데요. 그래서 터지기 직전에는 오히려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터지면 이게 그냥 솟구쳐 올라가 불덩어리가 솟아오르고 말이죠. 놀라운 그런 자연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그 로켓가 얼마나 강력해야 됩니까? 중력의 힘을 차고 나가려면 말이죠.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 심령의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기도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도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의 지혜로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들끓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라야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김정화 권사님 간증해 보면요, 이분이 외국 생활 중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내가 전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귀국하니까 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는데 그것도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믿는 사람은 뭐가 답이요?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아니 전도한다고 그렇게 작정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셔요. 치유해 주시면 제가 1년에 200명 전도하겠습니다. 몇 명요? 200명 전도해요. 그릇도 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요. 200명 전도해 주세요.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고3인데 꼭 대학을 합격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작정하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인데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팍 뜨냐면, 도둑도 도둑질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도 전도하려면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영혼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권세가 있어야지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간절히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됐다. 전도가 된 이유도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정착돼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은 전도한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이분이 진짜 한 해 동안 몇 명 전도했냐면 254명을 전도했어요. 신문에 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병도 모르게 낫고 아들도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너무 전도에 많이 여기저기 간증하라고 막 불려다니고 그랬습니다. 광교에, 경기도 광주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광교 지역에 권영삼 목사님 간증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고 독서와 또 이런 일기 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그냥 각혈을 피가 막 쏟아지고 결핵 3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어느 순간 기침이 안 나고 이 각혈이 없어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자연 치유가 됐대야. 그래서 이분이 남은 인생 하나님이 덤으로 준 인생인 줄 알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이겠어요? 주님 앞에 정말 악한 냉년들간으로 유대교의 그냥 앞제비로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던져서 전하는 이 복음을 대충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 정열과 힘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도 말이죠. 그냥 달궈진 새는 도끼나 홈이나 낫이나 이런 걸 만들지만 진짜 재련된 그런 새들은 말이죠. 귀하게 쓰임받아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받은 성령의 은혜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